말씀드릴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예.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성경을 요약해 보면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하나님께서 이게 10계명을 요약하면 1에서 4는 하나님을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이것을 그냥 다 그냥 통틀어서 요약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냥 주님의 몸이기,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한테 교정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시선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옮기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다른 쪽으로 집중하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생각하게 만들고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고 떨어뜨리려는 이 사단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주님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유혹을 통해서, 그들은 직접적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은 유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드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듦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서, 결국은 뭐예요? 분리돼야 자기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고 우리의 삶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그들이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단은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는데, 이런 모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이 모든 악한 행동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로마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모든 행위들은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벌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 결과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러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행한 어떤 일에 대한 그냥 심판이 뭐냐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심었기 때문에 죄의 심판을 뭐예요? 자기가 쌓는 거지. 그게 뭐예요? 진리대로 그 공의의 심판이 오는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분리되고, 그 죄를 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보호막이 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욥기서에 봐도 사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의 욥의 모든 것들을 이 욥과 그의 집과 모든 소유를 하나님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에 그가 보호함을 받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천사의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뭐냐면 사단이 아무 때나 와가지고서 막 공격하고 이 모든 것이 다 깨질 수 있는데,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하는 모든 이 계획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냐면 천사의 울타리로 지키신다고 그래요. 천사의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마구마구 쳐들어와서 공격할 수 없어요. 구약 성경에 봐도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이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이방인들과 같이 그런 악행을 행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잖아요. 원수가 공격하잖아요. 공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방어의 울타리가 깨졌기 때문에 그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한 번 이렇게 그 원수로부터 공격당하고, 그럴 때면 하나님을 부르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런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울타리들이 깨지는 게 뭐냐면 죄를 지을 때.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요, 결국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보호망을 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그냥 괜찮다라고, 죄를 짓는 그 삶이 괜찮다라고 그냥 정당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내가 지어도 이런 죄는, 아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죄들이, 성경에 나오는 죄들이 죄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다고, 죄를 짓는 그 사람과 또 괜찮고, 그냥 이 죄를 짓는 나의 자신도 괜찮다고 정당화한다 그러면 어두움이 스물스물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는 모든 천사가 우리를 지키는 그 손을 떼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어둠은 계속 우리를 방해하잖아요.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을 해도 그 부르심을 완성시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나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어둠이에요. 그 어둠들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서 결국은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서 그 부르심을 다 감당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날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어두움이 공격하는 여러 가지 사고나 질병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일들을 다 방해하고 결국은 하나님 일을 다 수행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끝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방법을 죄라는 것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우리 손으로 괜찮다고 커버하려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 나무로 자기들의 죄를 막 커버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죄라는 것은 커버해가지고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주님이 덮어주셔야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하셔야 그 죄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뭐냐? 주님께 회개하고, 내가 어떤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죄가 말씀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보여질 때, 여러분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여러분. 이 거울,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을 잘못하는지 보이지 않아요. 특히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보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침에 다 거울들을 보고 오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내가 어떤 제가 더러운 것을 볼 수 있는 이 거울이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거울을 통해서만 나의 보이지 않는 영혼의 죄가 보인단 말이에요. 영혼육의 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나에게 있는 죄를, 그거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때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 이 한 해가 되기 전에 2026년도가 돌아오기 전에 올 한 해에 내가 고치지 못했던,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죄들이 있다라면 올 한 해 안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년부터는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냥 그 묵은 죄를 그냥 괜찮다고 하지 말고 새롭게 돼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주님과 잘 연결이 되면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잘 되고 형통하게 돼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바로 서지 못하면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것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면 모든 보여지는 세계들은 뭐예요? 형통하고 잘 되고, 그런 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바로 되려면 주님께서가 우리를 분리하는 모든 죄들 가운데서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조그만 죄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싫어하셨던 것을 계속 반복해서 짓고 또 싫어하시는 것을 했다면 정말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바꿔 나갈 수 있는, 우리를 다시 바꿔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올해 한 해의 마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어떠한 모양이든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 죄가 주님 앞에서 깨끗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께서 싫어하시는데 계속해서 행하는 우리의 하나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정말 뉘우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아버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가로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풀리며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과 하나 되는 삶,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영화롭게 하는 삶, 주님을 찬양하는 삶,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